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며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질병관리청이 지난 14일 날 개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러한 감염병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확대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개청식에서 정은경 초대 청장은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참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라고 멋진 다짐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직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은경 청장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5년 전 2015년 전 메르스 사태였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매일 브리핑 단상에 서서 차분한 브리핑으로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르스가 종식된 후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바람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정직에서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할 말이 없다. 내 할 일을 할 뿐이라고만 말하였고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그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었는데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2단계 점프를 하고 승진을 하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본부장 제의를 받았을 때 그녀는 동료 남자 의사에게 고민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큰 책임이 큰 자리여서 두렵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료 남자 의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남자 공무원은 야망이 앞서서 좋은 자리를 일단 수락하고 카리스마로 휘어잡지만 이분은 책임질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이처럼 정은경 청장의 리더십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 그녀는 이번에도 선장으로서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라고 책임감을 필요하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하나의 패가 놓여졌습니다. 그것은 The buck stops here 라는 패입니다. 그 문장을 직역하면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그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트루만은 결정을 망설이는 강요들이 있으면 자신의 책상에 있는 펜을 가리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해리 트루만이 역대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 한 손에 꼽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원 마컴의 시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대 문을 두드릴 때 기꺼이 맞으라. 그를 기다리게 하면 떠나도 다시 올지니 일곱의 다른 책임과 함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성을 다하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3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말을 건네들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큰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속도까지 나타내시며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칭찬하시고 누군가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꾼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은 언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평상시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리가, 천적인 이리가 올 때입니다. 살아온 이리가 올 때 사꾼은 양을 버리고 주랭랑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리와 맞서 싸웁니다. 누가 사꾼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는 평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이리가 찾아올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에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길 그 순간까지 자기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책임입니다. 만약 책임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들 살림살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만든 이러저러한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의 탓을 하며 원망을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가정은 더 사랑하며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각자 식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이는 아이로서의, 자녀로서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일꾼인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 일꾼입니다. 누가 진정한 교회 일꾼인지는 평상시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있습니다. 그 직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남의 평가에도 좌우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부여된 그 소임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담교회 교인으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울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맡겨진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때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정규 예배의 경우 실내 50명 미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도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해 드립니다. 성가대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이 주일 2부 예배 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송출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모습으로 영상을 통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소년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므로 자녀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